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의 로마서 8장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을 따라 사는 행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전념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 소유권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도 우리의 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다 이 등등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영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최상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 루터가 성경에서 최고 축복된 말씀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다. 그 중에 다이아몬드는 반지의 중심이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보는 시각이죠. 어떤 분은 로마본 3장 16절을 가리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로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이거 보면 전부 여기 말씀들은 다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하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회개를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와 사망을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똑같아요.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나도 교회 다녀. 뭐 다니긴 뭘 다니면 뭐 하려고. 목적이 분명히 하잖아요. 나도 학교 다녀. 나 학교 다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에 공부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게 뭐 목적인가요? 거기서 뭘 믿느냐가 목적이죠. 무엇을 얻느냐가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되시면 얻어진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드려도 냉랭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교회를 왜 나올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걸 믿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가르쳤는데 이제는 믿어지니까 아, 그리스도는 예수구나. 이전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왔어, 예수란 사람이 이 사람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제는 내가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뀌어졌죠? 그 이름 바뀐다는 그게 작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여우가 있다면 제가 오늘 구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칭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약에.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란 이름으로 온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 덧붙여가지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함으로 이를 믿게 하는 그런 선포의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죠?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못 믿죠. 이분의 정체를 알아야 하잖아요. 신앙인들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가치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빛의 성격은 확실하게 밝게 비춰주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빛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빛은 밝게 비춰주는 정체성 가지고 있죠. 태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구름이 없는 밝은 태양에서 갑자기 비춰주는 밝은 빛이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죠.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걔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선포되는 예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원권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어지는 예수님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이를 했던 그 선포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고백할 때의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87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써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많이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8장 1절, 2절,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이야기 안 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듣고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곧 영을 따라가는 사람만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한 멸망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사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났죠. 부활이 이루어졌죠.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인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일어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란 말로 딱 해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누워 있었는데 일어난 거예요. 자, 죄 씻음 받았어. 일어나야죠. 그래야 완전히 산 것이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원죄 부분에서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그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완전하게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지옥에 있는 거고요.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마땅한 죄인은 똑같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영생과 영벌이 거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이 빚쟁이가 됐다 그래요. 빚쟁이. 이 빚은 목숨을 주시고 다시 죽음이 없는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빚을 여러분한테 갚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빚을 받은 사람, 이것은 꼭 갚아야 될 빚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을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지켜가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빚이 우리를 살려주신 살리심으로 주신 빚입니다. 죽음에 있으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심을 받았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좀 여러분 세상의 빚은 그렇잖아요. 내가 빚졌는데 좀 열심히 살아서 빚을 좀 갚게 됐어. 그럼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혜를 주신 것을 뭘로 갚아요? 여러분 죽어서 갚을래요? 뭐 없잖아요. 갚을 것이. 갚을 수가 없죠. 그게 살아났다고 해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빛을 진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빛은 값으로 주신 빛이 아니라 이 빛으로 생명을 주셔서 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빛을 갚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아, 네가 내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제 왕국에 들어왔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수고를 주님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참여할 자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영적인 이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당하게 하십니다. 정죄받는 것은 죄의 진창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은 반석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다시는 죄가 손댈 수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멸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빚진 자예요.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빚을 진 자는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진 자는 빚을 준 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에는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이 육신에게밖에 없습니다. 져서란 말은 가로쳐 들어간 거야. 어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져서란 말은 작은 글자로 써 있어요. 이건 언어에 없다는 거죠.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니 육신이 타락한 육신 그것만 따라 육신에게 성령에게 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육신에게 그리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빛을 갚으려면 육신에게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채무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린 산자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빛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육신에 속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또 육신대로 살아가면 빛을 갚는 자가 아니죠.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그래서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죠. 여기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원수이다. 원수가 된 것이 아니고 원수다. 그냥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친밀하게 될 수가 없는, 세상에 물과 기름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끊어져 있어요. 여기는요. 완전하게 잘라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처럼,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잘라져 있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영이라는 것과 육신은 그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육신, 인간의 육신, 곧 즉 사람의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해결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육신이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도 아무도 없고 다 타락한 육신의 삶만이 가능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죄의 성품을 가졌던 이 육신에게, 또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하신 이유는 구원을 받고도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받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야 그 사람은 빛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 말씀이 거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한 번 빛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빛은 예수님이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한 번 빛을 보고.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음성 들은 사람. 하나님부터 약속받았다는 거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받고도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멸망을 당할 것이로되.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바뀌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못 바뀌는 것을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써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탁 옷 벗긴 상태로, 응? 그런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마치 죄인처럼 죽어 그 모든 창피를 다 받고 사람들의 수치를 다 받고 마치 죄인처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친 그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회개시킨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받을 때 보면 그 조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침뱉음도 받고 뺨도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냐 선전으로 달면서 홍포도 입혀주고 가시멜로도 써주고 채찍으로 가격하기도 하고 모든 힘든 상황들 다 견뎌낸 것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또 현재 욕을 버리는 것이 욕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여기서는 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몸의 행위와 육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말보다는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한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여기는 육신 대신에 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동일시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sarx라는 그 육체를 가리키는 말과 다르죠. 이 말씀은. 그래서 몸의 행위는 몸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 이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러면 자아를 가리키는데 어떤 자아냐? 죄악된 인성을 가진 나. 죄악된 인성을 가진 나를 가리켜서 여기는 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럼 내 안에서 지금 이미 죄악이 차 있습니다. 죄로도 돼 있고 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이런 내가 이 죄악된 인성을 가진 내가 그 몸과 욕망의 관계에서 그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게 몸의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desire가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응? 근데 이 욕망과 내 몸의 삶이 어떤 관계 있어요? 이 욕망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몸이 행동이잖아요. 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선한 것이 표출되겠죠?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돼 있어. 그것은 몸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몸의 사욕들에게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죄의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쓸 수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병든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죄라는 존재가 그게 권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권능. 그 전 규약 권능을 갖다 쓰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겠잖아요.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율법만 가지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왜?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라는 거죠. 죄의 권능에 지배받는 몸의 사욕들에게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권능이 뭘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몸의 욕심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욕심들, 디자이어가 거기 있잖아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의 권능이. 그것들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의 행위를 몸의 사욕이나 죄의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위를 제어하고 죽이면 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제거하면 없애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게 행위가 죽죠. 몸의 행위가 행동이 죽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일이 더 많게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시면 내 몸을 제어해서 죄를 지지 않도록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받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사욕을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행동하고 몸의 행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대로 따라가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육신대로 따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이 육신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즉 성령을 따름으로 몸의 행실, 즉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게 될 거다. 이게 표현되는 방식이 이제 뭐가 없어요? 개인적인 욕망의 삶이 표현되지 않고 성령이 따라가는 삶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아야 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성령 안 받을 거예요 끝까지? 응? 성령 받아야 되나요? 다 길 열어놨어요. 여러분한테 전부 다 길을 열어놨어. 어떤 길인지 다 보여줬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 열어놓은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시고 이끌림을 받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은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아들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끌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의 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와서 역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역사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알잖아요.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 바라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성령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성령 안에 있구나. 성령이 있는 게 막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같이 나가는. 성령 받게 돼. 그게 성령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아, 성령으로 일하시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명령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휘오이라고 써 있습니다. 휘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종으로서 주님의 영상으로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세상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세가 다 악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홀물을 조절하잖아요. 약을 먹어가지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죠. 안 나아 잘. 근데 영적으로 회복하면 다 낫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다 그러는데 고쳐야죠. 알면.
이 정신적인 것은 고칠 수 있어.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기 힘들긴 하지만, 일반 병들은 그냥 다 보이는 거니까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것들은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려워. 차라리 만약에 더러운 영이 들어있다 그러면 쫓아낼 수는 있는데, 이 녀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쫓아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보혈로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더러운 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서운 영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해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익과 여러 가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이 정치라는 것이 그런 권력이 어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권력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은 정의에 안 맞는데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도 못하고 정치 세력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떠나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결백이 됐지만 지금 배신감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견뎌내겠어요? 못 견딘단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도 돌아가신 그 국회의원들도 가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천주교는 또 달라요. 천주교는 아니고 개신교인이에요. 보니까. 근데 죽어요. 뭐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우리? 한둘이 아니잖아요. 무수하는 종의 영이 노예 상태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다시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오로지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영을 받고 있으면요, 인간이 우리 자기 자신과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를 얻거나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 꿈을 펼치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좀 열려져 있고 편안하고 좀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대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나오는 여사는 영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있지요.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영이 존재한다고요. 공정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쫄개들이 시키는 것들이 악령입니다. 그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요, 말씀 안 따르고 하나님 아들로 들어오는데 마음 쓰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불순종의 아들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를 해요. 고린도전 2장 12절에도 뭐가 나오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 세상의 영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이 세상의 영이란 사람을 괴롭히는 신비한 세력들의 악령을 말합니다. 이 소위 이것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는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신비한 거야. 뭐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파악하거나 영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상하네. 너무 신비해. 그래, 악마들입니다.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비한 세력들의 악령들과 악마들인데, 이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의 신, 영, 이 세상의 영이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특별한 영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지배하는, 그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자는 받을 수도 없지만 다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오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입니다. 절대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마음이란 카르디아 단어 아니에요. 오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뒤에서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이라면 썼잖아요. 절제하는 것이니,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 프리하죠. 자유롭죠. 영이. 그랬다고 협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임의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또 질서가 있어야 될 때는 잘 지킵니다. 합당하게, 필요하게. 절대로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혼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는 질서는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요. 독불장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만 받으면 그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밑에 놓고 막 짓밟는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진짜 영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여기서 두려워하는 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좀 달라요. 데일리아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피어폴리스라고 썼습니다. 헬라어 포보스라는 단어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 주는 영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누가 줘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주죠. 끝에 가면 사탄이 주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영이 바로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걸 다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를 뜻하는 단어는 히오데시아입니다. 명사 히오데시아는 양자 사문, 즉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법률 용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양자법이라는 게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로 조정된 건 아니야. 조정된 건 아닌데, 그 양자는 상속자가 없을 때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법적으로 후손으로 인정됩니다.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 대신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 입적된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를 쓴 거예요. 양자의 영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성령과 우리 받는 성령이 다른가? 그건 아니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양자란 말 쓰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방식이 양자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쓴 거라 그 말이죠. 예? 유대인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이방인들은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말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이제 입적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안 가립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됩니다. 동일한 위치 줍니다. 상도 같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축복이잖아, 축복. 양자영을 받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그렇죠. 탈무드에서는 아기가 젖을 때면요, 밀맛을 봅니다. 밀이 뭐예요? 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아바, 임마 이렇게 부른대요. 아바, 임마. 아빠와 엄마라는 뜻입니다. 한국어하고 비슷하죠? 아람어가 한국어하고 비슷해요. 아빠, 아바, 임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경외할 자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불러보세요. 친밀성 있는 아빠.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살 때 아빠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버지라는 말만 썼습니다. 엄마란 말 한 번도 안 하고요,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영이라고 표현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진심으로 당신을 가까운 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앞으로 성령 받을 거잖아요. 부르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중심에 진심으로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통하며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과 하나님이랑 똑같죠. 그러면 자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알고 우리도 성령을 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언한다는 것, 우리 영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형성된 우리의 자아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보고 확실하게 증언한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아들이 됐구나 알아요. 영이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심으로 우리는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자녀라고 막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 자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아버지도 아시고 아들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는 거죠.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증을 받은 거죠. 더 이상 확증이 필요 없죠. 성령이 증거하죠. 이렇게 되면 자녀라면 양자로 들어왔어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는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을 다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상속하는 건 주로 뭐냐면 신분이나 지위일 때면 신분 상속이라 그럽니다. 재산이면 재산 상속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상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누가? 양자로 입양된 아들들, 성령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온 사람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상속은 뭐예요? 신분과 지위. 자, 신분과 지위 상속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입구를 걸어가야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활됐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는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신분이 이루어진 거죠. 지위가 온 거죠. 신분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 상속이 된 사람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상속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영적 회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듭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 난 자죠.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 그에게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죠.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지위도 주어졌습니다. 이 신분을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은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신분 상속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상속은 재산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양자의 영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연결되죠?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양자의 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신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신분 상속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재산 상속.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것이 재산 상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돼서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루어진 게 다 영으로 들어가는 삶만 이루어져.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하나님의 자녀이 주는 상입니다. 재산 상속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을 받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자녀, 부자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받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실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 살아계심으로써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십니다. 그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는 복인데,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유월절, 성령 받는 오순절을 통해서 열매로 들어간 초막절이 왔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초막절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딱 추수를 한 거예요. 마지막 추수. 하나님 왕국에, 그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자녀가 되는 그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속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상속자 중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져.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 자녀가 없어가지고 뭐 친척 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자녀한테만 주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주지 누구한테 줘요? 안 믿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이때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많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은 영광이 커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영광이 커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죠? 그 영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 공동상속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만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딱 해결되면서 영이 시원할 거예요. 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응?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다 해석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다해서 알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를 찾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모두 다 참여하는 거죠. 여기 참여함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나왔잖아요. 재산 나눠줌까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의 범위가 엄청 높다. 교제라는 것도 있고 참여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코이노니아를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우리는 참여함이로 지금 해석했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나누어줌까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치와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다 설명하지 못해서 여러분 칼럼에는 가로를 쳐놓고 고난 그리고 친교 써놨잖아요.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치와의 친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음을 따라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두 번째 교제는 그의 높임 받으심과의 교제, 친교입니다. 두 가지. 이것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친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굴욕, 수치죠? 그거 그리스도가 혜택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의 높임 받으심과 친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승천이 이루어졌죠. 부활하심으로. 영광됐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두 번째, 높임 받으신가 친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인 부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다 참여하는 것이, 참여한다는 말로 번역이 된 게 교제라는 말이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상속 공동상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함께 한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삶이 있어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문제한 거죠. 고난을 받아도.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고난과 비례할까요? 비례가 아니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영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생각하건대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판단하나니, 믿음으로 판단하나니, 이렇게. 믿음으로 판단하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이 말도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나니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곧 덮개를 벗을 영광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덮여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 우리는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영광의 덮개가 벗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든지 복음서 기자들이든지 시를 쓴 시편 기자들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다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누구도 다 말씀으로만 승리한 거예요. 말씀의 소망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말씀이 소망이 여러분이 생겨지면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약속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바라고 힘들 때 뭘 바라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모르고 나를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뒤로 물러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을 알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서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말씀에 의해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현실 생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믿음, 현실적인 절망, 허무함 때문에 몸서리를 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 작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기도를 드리지만 자기 심령 안에 아무 믿음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도 그 여집사님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이틀째가 됐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지쳐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여기서도 기도가 안 되고 끝나나 보다. 실망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때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기도에 매달리다가 그러면서 자기를 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겠죠. 3일 동안 한 거 계속 반복한 거지. 응? 3일째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탄하고 고통하며 위로받기를 구했던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전에 간절하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믿음도 없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니, 그때 그 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주님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드렸는데
찾고 있었는데 왜 이제 나타나시면 기다렸다고 하신다. 언제 기다렸습니까, 저를? 근데 그때 뜻밖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네 옆에 있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부르고 또 불렀는데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사님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주사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평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얘기, 다음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사는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만 힘들어하고 나는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믿음이 없는 여러분을 소회개하여야 됩니다. 그게 길인 것이죠. 그 길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도는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다. 무서운 종양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고 법적으로 입적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자녀임을 증언해주고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야 돼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 다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부 이렇게 힘든 상황만 생각을 해요. 주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영광 속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덮개를 벗어 영광에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나타날 덮개를 벗고 나타날 영광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비교가 대상이 아닌 최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친교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함으로써 이 말씀을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